할렐루야. 귀한 수요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종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어서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44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의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귀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또 성령의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배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어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좋아지는, 행복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딱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복종하는 태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대로라면 제가 22절부터 이제 아내의 역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아내의 역할, 그리고 남편의 역할, 순서대로라면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가정의 어떤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설교하기 전에 이 복종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배우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워낙 제 원 가정이 이렇게 좀 어려운 또 콩가루 집안이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의 가정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꿈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제가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꿈꾸면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 다음에 내가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사랑할까,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봤을까요? 아가서를 봤어요. 아가서 공부를 했어요. 아가서 강해 설교를 듣고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가정, 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 가정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그 본문이 에베소서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19, 20살 그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그 가정에 관한 말씀을 딱 보려고 딱 폈는데 이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그런 적 있으시죠?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저절로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로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사로잡힌 바 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아내를 만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서 첫날 밤에 아내와 함께 이제 신혼여행에 가서 첫날 밤 숙소에서 뭐를 했냐면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읽고 다짐을 했어요. 은주 씨, 우리 결혼했어요. 첫날 밤이니까 얼마나 기뻐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어렵게 살았고
나는 믿음의 가정에 꿈이 있었어. 그래서 결혼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을 오늘 이루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비슷하게 같이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첫날 밤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복종하며 살 거예요. 왜?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부부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복종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복종할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나에게 요청하든 나는 무조건 할 거예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당연히 저희 아내도 그 말씀에 입각하여 저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도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부 생활이었고, 그렇게 첫날 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 뒤에는 뭐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혼여행을 아주 기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로 9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이제 오늘 아까 저녁을 먹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내가 지금 우리 9년 동안 살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불복종한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복종하지 않는, 자기 말에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려는 태도가 나에게 있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없었대요.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단 한 번도 거절당하거나 단 한 번도 저의 마음을 이렇게 나 안 할래요 라는 적을 아내가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설교 때 제가 말미에 그 말씀드렸었죠. 9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서로 복종하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신 은혜대로 순종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대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니들은 얘기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마음이 그래요. 너희들은 축복받았어. 왜? 엄마 아빠가 단 한 번도 싸우는 꼴을 본 적이 없어. 너희들은 경험이 없어요. 저희 애들은요.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네, 목회자가 이렇게 좀 모범이 되는 걸 얘기하면 은혜가 별로 안 되죠. 좀 실패한 걸 얘기해야 은혜가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께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뭐 잘나서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제 아내에게 삶에 적용돼서 실천됐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지금 아주 행복하게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현재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아내나 또 남편 이런 것들을 설교할 텐데, 그 전에 이 복종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정말 복종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너무 착한 민족입니다. 정말로요.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요, 그걸 얘기했어요. 사람 나라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한 교수님인데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로에게 얼마나 이 세심한지, 배려가 넘치는지 모른다. 길가에 지갑이 떨어지면 지갑을 주워주고, 카페에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을 가도 그 어느 누구도 훔쳐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당연하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외국 생활을 해봤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요. 그걸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교통법규를 정말 잘 지키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서로가 서로에게 참 복종을 잘하는 아주 좋은 민족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 데에 있어서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요, 우리 민족성도 있었다고 봐요. 얼마나 복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복종 열심히 잘해주시는 목회자분들이 계셨고, 선교사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복종하면서 사셨던 그 성도님들의 그 순수했던 그 복종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죠. 저는 지금도 너무 많이 느껴요. 새파랗게 젊은이 전도사한테 존댓말을 해주시고 주의 종이라고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요,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유교 사상에 깃든 이 나라에서 나이 어린 사람한테 얼마든지 막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복종하는 마음과 태도로 대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복종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해라. 우리 서로 우리 믿는 자들끼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라.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해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서로 우리 한 교인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 어떤 복종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는요 존경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복종하죠. 자연스럽게 복종하죠. 그것보다 더 강한 복종, 그것보다 더 강한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자, 그리고 복종은 이 헬라어 휘포타소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아래 자리에 서다, 스스로, 그리고 높은 권위에 복종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복종은 너무나 중요한 인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은 좋은 것입니다.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 아니에요. 복종은 좋은 덕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복종은 여러분 또한 신앙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은 사랑이 담긴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항상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경외한다, 그 경외하는 그 표현의 그 뜻에 보면은 두려워한다도 있거든요. 혹여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또 생각하면서 복종에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복종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셨던 모범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복종을,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복종은 회피해야 하거나
귀찮아할 것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할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성경 읽으시는 거죠? 기도 왜 하세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복종하며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이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에 복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에게 복종하며 산다라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종은 예수님의 모범이고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복종하는 태도라는 주제를 삼았는데, 복종은 보니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가 좀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 가지는 수동적 복종입니다. 수동적 복종. 가장 수동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조직이 있죠. 바로 군대입니다. 저는 군대를 면제받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군인은 복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죠. 제가 들어보니까 군대를 처음 가면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지도하는 조교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분들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조교나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만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시킨 것보다 더 해서도 안 되고 덜 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10번 뛰어! 그러면 10번 뛰어. 10번 뛰는데 10번째 구호 외치지 마! 하면은 반드시 끝에 가서 10 하면 안 된대요. 10 하면 혼난대요. 얼차려라고 들었어요. 막 엎드려 뻗쳐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군대 안 가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복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동적 복종의 특징은 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하라는 만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A형교회 왔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께 제가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귀한 목회를 도와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바로 이 수동적인 복종,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제가 마음의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환경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목사님이요,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얼마든지 너가 하고 싶은 사역, 중고등부를 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면 마음껏 할 수 있게 저희 목사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간혹 어떤 교회는요, 시키는 것만 해, 수동적 그런 태도만 요구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데서 막 능동적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열매를 보여가면서 내 말이 맞죠? 막 이러면서 혼자 교만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 환경, 우리 목사님은 얼마든지 우리 정태 전사님 하고 싶은 사역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가 받은 응답은 뭐냐?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훈련이 있다고 저는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이 시키시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려워요. 저는 약간 좀 나대는 성격이에요.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부응하지 않을까요? 막 나대는 성격이에요. 그런데요, 그걸 다 누르고 열심히 누르고 수동적인 복종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응답받은 대로 사역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적인 복종이 있다라는 것 한 가지랑, 그리고 또 한 가지 능동적 복종입니다. 능동적 복종. 수동적 복종으로는 어떤 군사의, 그럼 군인의 태도라고 보면, 능동적 복종은 종의 태도가 생각이 났어요. 종은 뭐예요? 종은 주인이 있죠. 종은 오로지 주인의 마음에 들게끔 능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에게 나는 마당이 깨끗한 게 좋아 이래요. 그러면 종이 마당을 쓸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주인이 또 마당 깨끗하게 쓸어 이럴까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인은 시키지 않아요. 주인은 뭐라 말하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깨끗한 마당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종은 어떻게 살아가요? 능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인 순종에는 이런 순종이라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 그뿐이겠습니까? 마당만 쓸겠어요? 우리 주인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니 마당뿐만 아니라 창고도 깨끗이 정리하고 마차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소 키우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데도 깨끗이 정리하고 능동적인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때로는 수동적인 복종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야 되고, 때로는 능동적인 복종으로 시키지 않아도 그가 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의 태도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상대보다 나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낮추는 종의 태도를, 그 모습을 몸소 보이셨어요. 바로 어떤 가르침이었죠? 어떨 때 제자들에게 종처럼 낮은 자세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죠? 바로 발을 닦아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알려주신 것이죠. 종처럼 낮은 자세로 상대를 섬겨주는 것. 오늘 읽은 이 말씀 그 한 절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지려면 복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직급이나 나이나 재산이나 힘과 명예 이런 것들 다 무관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복종의 태도를 지녀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서로 복종하는 태도가 있을 때에 진정한 애현이 됩니다. 애현. 사랑이 현현하는,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가 복종하는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상대방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복종해. 이거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회사 생활 다 똑같습니다. 이 안에 사랑의 여유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나에게 맞추라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닮아서,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종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열매는 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종의 태도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 말씀을 짚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윤리, 부부 생활, 또 사회생활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동안 복종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복종을 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가 이 자리까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복종이라는 씨앗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종이라는 이 씨앗이요,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순종이 이 열매의 맛은요, 순종의 열매의 그 맛은 사랑의 맛입니다. 복종은 순종의 시발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며 복종의 씨앗을 심어 순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귀한 맛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귀한 말씀이 한 청년에게, 콩가루 집안에서 살았던 한 청년에게 이 한 절의 말씀을 주셔서 그는 그의 꿈을 이뤘습니다. 망했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 말씀 한 절로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이곳까지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우리 또한 그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종의 씨앗을 앞으로도 계속 심으면서 나아갈 때에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앞으로 주렁주렁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이 대한민국을 통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으로 전파되는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보가 없어서 앞에 보고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기간이 4월 19일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길 바랍니다. 종려주일이 4월 13일에 있고요. 고난주간 4월 14일부터 19일 한 주간입니다. 부활주일은 4월 20일입니다. 구역장 셀 세미나 모임이 주일 오후 6시에 지하에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목요 중보기도회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토요 김밥 전도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호떡 전도는 그 김밥 전도할 때는 쉽니다. 그래서 김밥 전도를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반기 성경 암송 대회 6월 첫째 주일 오후에 있고요.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에 소망구역 전혜경 원사님 구역에서 식당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헌금계좌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 참고하시고요.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